샤bat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샤bat 예배 가운데 추석과 맞물려 있는 이 샤bat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이 시간과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중기 목사님이 또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저 같이 이제 좀 찬양도 같이 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김중기 목사님이 이 달궈 놓으신 이 제단의 그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울 텐데 그래서 저도 오늘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땀을 많이 흘릴 것 같다고 이렇게 육수를 쫙 뽑아내야 진정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의 어떤 그런 온도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곳이 너무 뜨거워서 또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잔열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한 그 시간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인 이 키테째의 예언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로시아시아냐 785년이 되기까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남지 않았는데 이 막바지에 가면 이제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또 새해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네가 나가서라고 하는 제목의 토라 포션인 이 케테째를 나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라고 하는 신명기서 21장 그 10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군과 싸울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이냐,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냐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적군과 싸우면은 적들을 많이 무찌르고 적들을 많이 죽이거나 아니면 많이 포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에 나가서 적군과 이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승리냐는 거예요. 근데 네가 적군과 싸울 때에 의외로 그 다음 절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예상치 못한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실은 이런 일들이 혹여, 그러니까 그 60만 대군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적들을 어떻게, 적을 아내로 삼는단 말이냐, 적을 그냥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았는데, 네가 치러 나갔던 그 적을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로 맞이하려거든 너는 그를 너의 집 가운데로, 너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손톱을 베고 또 그의 머리를 베고 물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한 달 동안 준비하게 한 후에 그리고 너의 신부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적을 무찌르고 적에게 있는 땅이나 적에게 있는 물자들을 내가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쟁의 승리, 이 모든 인생과 모든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규칙, 이 전쟁의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적을 많이 무찌르는 데 있지 않고 그 적이었던 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내 신부가 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전쟁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통념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었던 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로 삼게 되고 그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원유맨의 성취가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승리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도 여기에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키테제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외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냥 단어 자체의 뜻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다, 해산하다, 그렇게 무언가의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해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부가 이제 드디어 해산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열매가 나오게 될 것, 여러분들이 해산하여서 정말로 그 사람 난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 문자 그대로도 사실은 큰 열매죠.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이야기들도요.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주 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고 꺼려하는 일이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그 분위기로 치닫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한세사람교회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셋이 기본인 것 같고요. 다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셋 정도까지는 그냥 다들
그냥 기본적으로는 가져야지 셋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어떤 한 그 젊은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5주 됐어요,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둘째가 생겼다고. 그런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짜릿짜릿하고,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고, 정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으며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우리가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뭐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열심히 매일같이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전도도 전도지만 아이를 낳는 게 전도보다 조금 더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 못지않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존귀하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사실은 막 이제 이 다자녀 그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막 뭐 힘들어요, 뭐 아들 셋이어서 힘들어요,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둘이면 좀 애매합니다. 셋은 돼야지 이게 관계도 생기고, 아이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잘 놀고, 셋 되면 혜택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도 막 뭐 지금은 이사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에는 막 정부에서 아파트도 주더라고요. 네? 아주 그 굉장히 좋은 아파트 막 그런 것도 막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비도 50% 감면되고요. 예. 그 외에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더 줘도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자녀 한 명을 기르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3억 6천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3억 6,500만 원. 자녀 하나를 낳고 18살까지 기르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동의 일입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의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4배가 됩니다. 이게 4배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자녀들을 기르는 데에 투자하는 데는 없습니다. 3억 6,500만 원,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은 이제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낳느냐, 돈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쓰셔도 또 기를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데, 그래서 그 뭐 평균을 내보고 한 달 평균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것보다 훨씬 뭐 10분의 1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밥만 제때 먹여주면은 뭐 세상에서 그냥 천국을 살아가니까요, 우리 애들은. 뭐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랬더니, 보통 대부분 다 사교육이죠. 학원 보내는데 많이 쓰죠. 학원을 안 보내니까 그냥 일단은 고기 반찬만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국영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또 다른, 그리고 다 이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다양한 어떠한 그러한 길들이 열려 있는데, 꼭 막 그렇게 3억 넘게 쓰면 그 아이들이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열매를 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이게 투자한 거 대비 너무 이제 뭐 계속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잉태와 해산을 기뻐하는 그 길과 또 그 생각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에도 다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분위기가 열려야 되고요.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셋이 뭡니까? 뭐 5, 7, 8 뭐 이런 집안들이 아주 그냥 즐비하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실은 그 아이를 하나를 낳고, 첫째 아이를 낳고 그 둘째 아이 낳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세대별로 우리 이전 세대의 뭐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보면 뭐 5, 7, 8 그때만 해도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른들을 보면 다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관계성에 있어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막 뭐 부모들도 자녀에게 매이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또 그 관계 안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 보내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 많은 형제들 이 사이에서 배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고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요즘 저출산 시대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엄청난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해산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은 신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육신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것을 내느냐, 우리가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승리의 징표인가, 무엇을 성취하면 우리에게 승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해산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임하셔서 해산을 하는 신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해산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이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소망해야 됩니다. 이걸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2절과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이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죠. 확장되는 것, 우리의 장막이 확장되고요, 우리의 제단이 확장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줄이라고 표현된 것이 예테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예테르는 히브리 말로 풍성하다, 넘쳐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길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각종 공급들이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넘쳐날 때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넘쳐나는 확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의 줄을 넓게 하라. 이 에테르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요. 그 돌출되다, 넘쳐나다, 그런 탁월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와 넘쳐나는 힘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언가 이렇게 힘이 부족하고 막 나 먹을 것도 없고 내 문제에 급급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나 또 해결해야 될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줄을 길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넘쳐나는 은혜, 넘쳐나는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할 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줄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이제 나 자신에게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교회가 자신들의 조직과 자기 교회와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넘어서는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내 코가 석잔데, 나도 문제가 많은데 뭐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가느냐, 우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가정도 지금 문제인데 한 세 사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대적이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러한 길들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에게 매여 있지 않고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줄이 이스라엘에게 가 닿을 때에 평안은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내 남편도 믿게 되고 내 이웃도 믿게 되는 것이지, 땅끝에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유다 백성들도, 유다 민족들도 예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냐, 이런 짧은 줄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넓게 줄을 폈죠. 땅끝을 향해서 나가겠다, 서바나를 향해서 가겠다, 인도를 향해서 가겠다, 중국을 향해서 가겠다, 한국을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교회가 줄을 넓게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안에, 여러분들의 한계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줄을 길게 하십시오. 나는 내성적이어서, 나는 문제가 많아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짧은 줄에 묶여 있지 말고요, 줄을 길게 하고 저 멀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줄을 길게 하고요, 또 반대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줄을 길게 하고, 한 가지는 말뚝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줄이 길게 되고 많은 것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한 이 핵심이 견고함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뚝을 견고히 해서 깊이 박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깊이 파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요, 아주 견고한 말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또 끝까지 이 줄이 길어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힘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신부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원수 맺었던 것들이 소멸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신부가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하마스와 또 국가적으로는 아니면 민족적으로는 이제 이슬람 또 무슬림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원수가 되어서 지금 막 싸우고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학살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적반하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가해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과 또 우리가 또 싸우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 세대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정말 이스라엘과 원수 맺었던 그 독일과 나치가 소멸되고, 그 원수 맺음들이 소멸되고 그들이 돌이켰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그 미넨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미워했던 이 원수 맺음은 그건 주술적인 겁니다. 이건 저주예요. 왜 미워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밉도록 강요당한 것이죠.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인데, 대적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을 대적은 가장 미워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주술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열매입니다. 이 원수 맺음의 주술이 사라지는 것이요. 왜 우리가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죠. 누가 처음에 먼저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미움과 증오만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십자가 안에서 소멸을 될 것이다. 그 원수 맺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그 원수 맺음이 소멸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이고 열매입니다. 근데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성향과 맞는 사람, 우리 편,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승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가 그런 이야기가 승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려고 할 때에 그 전에 원수였던 신부가, 그 여자가 그냥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지 않고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부의 영성도 배우고요, 신랑의 영성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신부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또 신랑으로서의 사명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신부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고 손톱을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신부 화장은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잘 머리를 길고 예쁘게 해서 손톱도 좀 기르고 뭐 매니큐어도 바르고 뭐 이런 것일 겁니다. 근데 그 신부의 원수되었던 자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을 미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던 그 손끝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때까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넘겨짚으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 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랑의 영성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본문 가운데 신명기서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 남편을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 한가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한가하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죄악된 그렇게 좀 들리잖아요. 야, 지금 너 한가하냐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뜨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김 감독님이 스태프분들한테 너 요즘 한가한가 봐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바쁜 척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오늘 이 신랑된 자에게는 1년 동안 전쟁터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죄악된 그런 우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발도상국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가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카인데요, 이것은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군인이,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남편이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다시 쟁취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우리에게서 이 한가함이라고 하는 이 샤밧의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창세 이래로 우리는 대적에게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특별히 샤밧을 빼앗겼어요. 이 평안한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쟁 수준으로 다시 쟁취해 오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쟁취해 내는 것이 이 샤밧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편되면 좀 쉬어, 뭐 다 일 끝나면 쉬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걸 대적에게서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아내들도요, 이게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면 괴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1년 넘어가고 이러면요, 싫습니다. 막 남편 막 계속 어디 안 나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할 때는 같이 있고 싶죠. 그 골든 타임에 나 바빠, 나 뭐 정신 없어, 다음에 얘기 다음에 해, 나 바빠, 나 피곤해. 아내가 정말로 남편을 필요로 할 때 남편이 그곳에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꼭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필요 하나도 없는데 괜히 당신을 위해서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겠소,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여길 그 시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을 시간의 가치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나라를 구하는 수준으로 그 아내를 즐거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거 샤바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막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읍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놀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게 금요일 저녁만큼은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여유를 누립시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좀 끄고 같이 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 정말 대면하면서 같이 눈도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쳐,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얘기도 하고 공감하고 이럽시다. 이걸 대적에게서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는 그 이야기가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한가함을 쟁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쟁취하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다 정신을 빼앗기고요, 뭐 돈 벌어야 돼, 학원 가야 돼,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할 건데요? 그래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브레드 TV 개국 10주년 예배에 가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동한 것이 뭐 여러 가지의 것이 있지만은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4,500여 개의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게 평균적으로 해보면 일주일에 평균에서 9개 이상의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했을까? 이건 정말 초인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옆자리에 앉으신 이경옥 선교사님이랑, 이경옥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아마 한 달 안에 망했을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한 달이 뭡니까? 완전히. 근데 제가 그 전에 개국 1주년 그 기념, 그러니까 감사 예배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몇 분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이럴 때에 그 영상도 봤어요, 제가 찾아서. 근데 그때 다들 막 거기에 계신 뭐 몇 분 안 되죠. 근데 거기 그 이경욱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막 그렇게 뭐 좀 좋은 덕담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걱정됩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망할까봐 걱정된다고, 브레드 TV가. 근데 1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너무 충성되게 열심히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 잠깐 뭐 어떤 그런 그 인터뷰로 뭘 만드시진 않고 다 이렇게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인터뷰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브레드 TV가 한국교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난 시기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한 세대 동안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열매가 뭐냐, 너희는 무엇을 냈느냐 라고 할 때에, 그래도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그 눈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열매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또 이렇게 감독님이 브레드 TV 투어를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어를 따라 앞에 좀 시작할 때만 이렇게 만나는데, 브레드 TV가 컨텐츠도 그렇게 제작하지만은 1년에 이스라엘과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서 1년에 이 한국교회의 성도분들의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액수가 4억이 넘는답니다. 1년에요. 유튜브 수익이 4억이 넘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 수익이, 제가 듣고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뭐 이게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이 예테르가 있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국교회의 열매 아닙니까? 또 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또한 도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성된 분들에게 맡겨주실 만한 그 일들을 맡기셔서, 아무에게나 안 맡기시죠. 근데 이걸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인질들을 위해서 누가 싸웁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거리에 나갑니까?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피가 끓고, 이 사람들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행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국교회의 승리와 열매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브레드 TV 시청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이제 넘어갔더라고요. 14만 5천 명.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또한 너의 안에서 낼 그 열매, 그 해산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그 원수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약과 우리의 언약은 별개였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가운데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로, 아무런 해산도 하지 못하는 교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러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원유맨이라고 하는,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이제 신부로 맞이해서 둘이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열매를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열매가 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지난 한 시대 동안, 이 10년 동안 주님께서 브레드 TV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열매를 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주를 내지 않고 축복을 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오해가 마치 우리의 지식과 교양인 것처럼 행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축복하고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원수 맺음의 주술들이 풀어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함과 같이 전에 미워하였던 존재들, 전에는 원수되었던,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그 원수들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삶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